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라 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좀 교만하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 첫째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입으로 한 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슬픔, 탄식, 고통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내 사정 몰라도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시고 곤비치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쉴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미 망할 자들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미 망했을 자들이에요. 이미 망했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위태로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호세아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셔요. 안 막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헛된 것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해요? 가시밭길을 만들어 가지고 괴로워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참 신발이 좋죠. 우리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니죠. 고무신 신고 산 같은 데 가다가 많이 찔렸어요. 가시나 나무글덩이에 찔려 가지고 한번 그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쩔뚝거립니다. 잘 못 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만들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담을 쌓아 가지고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가게 되면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가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 것입니다. 망할 것이 뻔하잖아요. 음행죄와 같은 큰 죄, 예? 그런 죄, 나는 절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 자신만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런 죄, 하나님이 잠시 그가 잠자고 졸고 있을 때 음행죄에 빠졌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더러운 부패성, 악한 정욕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을 만나면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음녀에게 빠지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자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을 싸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우리를 다 세밀히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피곤한 자,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자, 힘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혜로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많은 계획과 나는 넘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만. 그들의 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 봐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 사탄의 가시. 육체의 병이에요. 육체의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내게 어때요? 약해요. 하나님은 내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지 않아요? 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럼 미련케 만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믿는 일,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쓰셔서 하지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고 순수하게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역사하려면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약한 자, 겸손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아주 아주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마다 뭐 간질이다, 뭐 다른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우리가 보면 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몸이 아파서 휴양하러 간 겁니다. 요양하러 갔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까지 주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눈 때문에. 늙어서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이거 네 질병 뭘로 준 거다? 너에게 은혜로 준 거다. 은혜로 준 거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원적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약한 자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입니다.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능통한 자예요. 말에 능한 자고 능통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교육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그가 4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배운 학술을 가지고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뭐가 됐죠?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자기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낮아지고 자기 신발을 완전히 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40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하겠다고 자꾸 말했습니다.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쓰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그냥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비련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약한 자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서 겸손해야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런 자도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또 장정이라도, 대장부와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곤비해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신령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거죠.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어서 새 생명,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땅의 걸 찾고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육신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 현상,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거 따지고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고 있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약한 영 마귀에게 세상을 주관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한 길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진짜로 안울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잡아먹는 이 양육강식의 세상. 그래서 낙심만 되고 근심만 되고 두려움만 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세상, 그것만 우리에게 겹쳐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거기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자기들만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밤에 뭐가 불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들이 안심을 얻게 되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뛰어내려서 오라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밟고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막 옆에서 바람이 치고 막 어제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죠. 막 지붕이 날아가고 어제 뭐 우리 여기 풍암지구는 그렇게 세게 안 불었지만 다른 데는 막 지붕도 날아가고 막 하우스들이 다 찢어지고 그러던데, 그 풍랑이는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이는 바다를 그걸 막 풍랑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눈을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뽕당 빠져버렸어요. 뽕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빠져버려요. 침몰해요. 빠져버려요. 세상 바라보면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 승천하신,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뺑 둘러서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쳐서 머리가 터지고 몸이 막 부서지고 다 죽어갈 때 스데반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괴롭다고 울부짖었나요? 어땠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왜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가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 그럴 때 이 스데반에게는 고통이 없었어요. 물론 고통을 있어도 느끼지 못한 거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 하늘나라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육신은 막 돌멩이에 맞아서 깨지고 피가 나고 숨이 이제 끊어져 가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테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속으로 저주할 때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못하고. 스테반이 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그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계속해서 앙망해야 돼요. 그냥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자꾸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볼 때 처음에는 뭐 별 생각 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 뭐 별 생각 다 납니다. 괴로운 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복잡하게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계속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힘쓰고 애써서 바라보면 점점 세상은 멀어지고 누가 가까워져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노래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새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해나갈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있게 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해나갈 수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믿음의 다른 박제를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돌봐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신 그네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낮아져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낮아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며 다른 박제라도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